역사학자 찰스 베어드는 역사를 곰곰이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론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개인이든 집단이든 나라든 권세욕은 멸망을 자초하더라 라는 결론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세상에 난무하는 죄악들을 하나씩 분쇄해 나가시더라. 세 번째는 꽃에 벌이 날라와서 꿀을 뺏어가는 것 같지만 꽃은 상실을 느끼지만 결국 그 꿀 때문에 벌에게 꿀을 주고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역사의 세 가지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과 한번 대조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전쟁은 총이나 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돈으로 하는 전쟁의 시대가 되어서 말세에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세계말적인 증상으로 결국 돈을 사랑하다가 도덕적 K가 불러오는 갈등으로 금융 여파와 금융 타격이 결국 실물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청교도의 나라에서 도덕적 K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 공의의 맷달이 서서히 돌아가며 죄악을 분쇄하는 재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 시대는 이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빼앗기며 삽니까? 신뢰를 빼앗겼어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풍요를 빼앗겼어요. 평강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나 어그러지고 거스리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이 시대가 빼앗긴 것들에 대한 아쉬움으로 다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 되기를 힘쓸 때 이 지구촌과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됨의 열매를 통한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적마다 외부의 박해와 고난의 상황이 뒤따라가는 현실 속에서 교회 안에 다툼과 갈등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빌립보 교회에 바울사도는 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어진 교훈을 적용해 본다면 하나 되기 위한 공동체의 지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일치와 겸손이고, 세상에서 이 하나 되고 겸손하는 모습을 보기가 여간해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고 모범 대신 그리스도에게 일치와 겸손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했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복종, 그 복종을 권면하며 하나됨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네 가지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자기를 비워 우리들에게 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하나님과 같은 뜻과 한 마음으로
공생애를 보내셨던 그리스도의 마음,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바울 사도는 간파해주고 있어요.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면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교회가 행사 중심이 되면 어떤 일을 먼저 하고 어떤 일은 나중하고 늘 이것으로 무엇을 일으킵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다툼을 일으켜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고집을 피우려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행사가 중심이 되면 사람마다 각기 10인 10색, 100인 100색이에요. 이게 먼저 되고 이게 중요하고 강조하다가 또 다툼을 일으켜요. 그러나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사랑, 주님과 같은 뜻,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다투거나 갈등하거나 분열하거나 나누거나 찢기거나 상처 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을 품고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3절 이후에서는 제거해야 될 것들이 있음을 또한 가르쳐 주는데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다툼 제거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다툼이 어디서 생깁니까? 다 자기 욕심에서 생겨요. 이기심에서. 내가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말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뜻을 따라주지 않으니까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는 사람들끼리는 꼭 당파를 짓지 않습니까? 파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다툼을 일으켜요. 다툼을 제거하고 영광, 허영. 내가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거 하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광을 누가 받으셔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중간에 이 사람도 가로채고 저 사람도 가로채고 나누어 먹으려는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주제를 모르고 건넘고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 일을 자기만의 일을 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하지 말고 교회의 유익, 주님의 유익,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일들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반성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내가 부장으로 있을 때, 내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내가 뭘 했을 때, 내가 이걸 했다니까? 그거 알고 보면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런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힘 주셨어요. 생명 연장시켜 주셨어요. 물질 주셨어요. 열정 주셨어요. 비전도 주셨어요. 안목도 주셨어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된 것이지 교회에서 일들이 내가 부장으로 있을 때, 내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내가 뭐가 있을 때 일을 했노라. 어리석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무엇 하나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떠나서 변변하게 할 수 있겠어요? 나의 다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됐는데 그 은혜 다 뒷전에 팽개치고 내가 했다. 그래, 내가 했다 그래요. 이게 허영입니다. 이게 자기 일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한 일이에요. 나아가 그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슬쩍 탈취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언행심사에 조심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런 다툼들이 새롭게 개척된 교회들 안에 다툼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그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시선은 십자가에 고정됩니다. 십자가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낮추심, 한없이 낮추어지심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6절로 8절. 9절에서 10절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이사 만주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도록 하시는 높여주심이 서로 대조되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누릴 것을 포기하시고 낮아지심, 온 우주 만물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특권, 그 유익에 집착하지 아니하시고 다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비우고 우리들에게 내어주셨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우리에게 비워서 내어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 주신 게 뭐 있습니까?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비우심,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큰 결단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한없는 예수님의 낮추심, 자기 비하, 내어주심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낮아지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온 우주의 주권자라고 시인하여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시는 낮추심으로, 비우심으로 말미암아 높여주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설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뭘 하고 싶네, 뭐가 돼야 되겠네, 억지로라도 취하고 다른 사람을 등을 밟고 올라서라도 높이 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높아진들 얼마나 오래 가요? 권불 10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낮추고 비움을 통해서 높아지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마음 품어라, 그 마음 품어라, 이렇게 바울사도를 통해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품어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때로부터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이루라 그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해서 낮추고 비우고 하나 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구원을 견인하고 계세요. 그 구원을 이루는 방법 중에 절대적으로 전제되어야 되는 사건이 바로 복종입니다. 순종의 차원을 넘은 절대 복종이 전제되어야, 복종이 있어야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말씀이에요. 이루라. 이것은 끝까지 끈질기게 완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작은 용머리처럼 그럴듯하게 합니다. 마무리를 야무지게 매듭을 짓지 못하고 뱀꼬리처럼 흘러버려. 처음은 뭐 잘할 것처럼 뱀배들지만 끝에는 남는 게 없어요. 인생들이 하는 일들이 거의 이렇지 않습니까? 시작은, 끝은 끝까지 이루라. 구원의 완성을 다짐하며 우리들을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복종하면서 이루는데 그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는 두렵고 떨림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언제 우리가 두렵고 떨리십니까? 사람 앞에 우리가 두려워해요? 사람 앞에 떱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나의 언행 심사를 살피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떨며 두려워합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이사야가 그랬어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두렵고 떨며 그 임재 앞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았고 자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알았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우리는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됩니다. 한 마음이 될 때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됨의 중요성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요,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라 그럽니다.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일에는 처지고 소외되고 지연되고 축복에서도 제외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애써서 하나가 되는 일에 앞장설 수가 있을 겁니다. 나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증거요, 구원받은 열매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애써야 합니다. 못하면 성숙이 지연됩니다. 은혜가 지연됩니다. 치유와 회복과 축복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우리는 애를 써서 가는 곳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피스 메이크, 피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요, 구원받은 열매요, 구원을 완성시키는 사람들의 행할 바이기 때문에 하나됨이 중요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을 품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나가 수월하게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가 되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당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다시 한번 조망해 보십시다. 분열, 갈등, 나뉘고 파당짓고 재앙을 자초하잖아요. 어디에서 뭐 하나가 됐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시대입니까? 전부 나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래서 재앙을 불러들이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국가 신용도가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이유, 기초가 그런데도 건강하지만 국가 신용도가 자꾸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촛불 집회 때문이랍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먹혀들지 않는 이 촛불 집회 신용도가 떨어질 수밖에요.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래서 화를 자초해요. 자꾸 재앙을 불러들여요. 이 망국적인 상황이 또 촛불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죠. 갑갑한 일이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지구상의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어디 있어요, 더. 이 21세기에 나라가 허리가 동강난 분단 국가가 어디에 더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통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통일을 받을 자격이 있겠어요? 끊임없이 분열하고 갈등하고 나누고 싸우고 4분 5열되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의 하나님이 통일이라는 신령한 축복을 어떻게 수월하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나가 되고 상처난 것들을 봉합하고 갈등을 꿰어 맞추고 하나가 되고 일치와 겸손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통일을 주실 겁니다. 그 통일을 우리는 세월을 날로 먹듯이 그냥 기도만 하면 주실 줄 알고 기도만 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피스메이커가 돼야 할 거예요. 상처난 데를 봉합하고 갈등을 조절하고 하나가 되고 겸손하고 일치되어 우리의 삶이, 믿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신령한 역사로 통일을 주실 겁니다. 그날을 예비할 수 있는 가장 우선된 집단이 어디겠습니까? 성도예요.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일치와 겸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 시대는 여전히
복에 근원된 우리로 말미암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분열, 갈등, 재앙을 자초하는 시대로 남고 말 것입니다. 각성해서 화합하고 일치하고 하나 되는 과정을 창출해내는 교회와 성도로 하나님의 고임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가 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신령한 눈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요소, 초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신령한 은총, 벅찬 은총이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성령이 동행하시며 성령이 후원하시며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시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으로 도구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로 하나를 만들게 됨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했던 인생들의 폐습을 지적해 주고 있는데,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인생을 의지하는 폐습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방백. 미국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의존을 했습니까? 미국의 경제 지도자들의 정책에 얼마나 의존을 했어요. 그래서 뉴욕 금융가에서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이 든다. 이 경제적인 의존도. 그러나 그 도덕적 해이로 말미암아 붕괴되었을 때의 여파가 파장이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면서 10년 갈 것 같은, 100년 갈 것 같은, 1000년 갈 것 같은 그 경제의 규모가 와르르 다 무너져 내리는 그 소리와 난리의 소식을 오늘 우리가 듣고 살잖아요. 세계는 우왕좌왕합니다. 유가, 주가, 실물 경제, 어떻게 가닥을 잡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며 당일의 도모가 그날로 소멸되어진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사람 의지하고 방백들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로부터 멀어져간 이 세대에 들려오는 경종소리를 듣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어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그 소망을 두는 자의 받을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이 하나됨의 이유와 근거는 사랑의 위로를 피차 주고받기 때문이에요. 험악한 세상에 늘 반목하고 갈등하고 질시하고 사분오열되는 세상 속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신령한 존재로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동정심과 자비심이 생겨나서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가 되도록 피스메이커, 피스를 만들어 평화를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 더욱더 구원의 완성과 구원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과 본체이시만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추고 비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의 겸손과 일치를 보여주신 하나님과 일치를 보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됨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누리며 그 영역과 공간 속에서 하나 되어지는 기쁨, 권세, 능력, 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이 세대를 거스르며 하나가 되어서 하나된 힘으로 세상의 빛을, 세상의 소금처럼 쓰여받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그러지고 거스리고 갈등하며 균열하고 미워하고 파당을 짓는 이 세대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 한 생각, 한 뜻으로 주의 역사에 동참하여 우리의 받은 바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고 세상에는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 위로와 사랑의 충만함과 성령의 교제하심을 눈으로 목도하며 자비심과 동정심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치료하고 이 민족을 치료하고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